하나 물을게요. 여러분은 행복할 결심으로 사십니까? 불행할 결심으로 사십니까? 그렇죠. 아니, 목사님이 말이 되는 이야기 해야지. 세상에 불행할 결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근데요, 냉철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생각을 보면, 이건 불행할 생각으로 사는 건데? 라고 할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소니아 퓨로미스키라는 캘리포니아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 데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유전자가 50%, 그리고 노력,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행복하겠다는 노력이 40%, 그리고 환경이 10%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타고난 유전자가 50%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타고나기를 명랑하고 밝고 잘 웃고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행복을 잘 느낀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좀 우울하게 타고나는 분들이 있어요. 좀 뭐 어둡고 말을 해도 비관적으로 하고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이 천성이죠. 이게 그 사람의 행복의 50%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40%는 뭐냐?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좀 우울한, 좀 비관적인 성품을 타고났지만 어떤 자각을 통해서 깨닫고 고치려는 거죠. 이게 40%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뭐예요? 어쩔 수 없는 거. 그런 거 우리 있잖아요. 살면서. 우리 다 있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어떤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10%가 다 있다는 거죠. 내 노력으로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타고난 유전자가 50%니까 제일 큰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떤 거죠? 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유전자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본어게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뭐냐? 거듭난 거,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50%의 유전자가 행복을 잘 느끼는 유전자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요. 그 전까지는 숲에서 새가 울면 새가 저렇게 새가 지저귀면 저렇게 새가 처량하게 재수없게 우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할렐루야. 예, 어제까지는 숲의 새가 지저귀는 게 슬피 우는 것처럼 들렸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들린다고요? 기뻐하는 걸로 들린다는 거죠. 새가 웃는 것으로 들린다는 거죠. 새가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들린다는 거죠. 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유전자 DNA가 행복 유전자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나머지 40% 행복할 결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뭔가? 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불행한 그 환경 조건이 10%라고 해도 이미 대세는 기운 거예요. 왜? 90%가 행복한 조건이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복할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던 때의 습관이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둡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행복할 결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불행할 결심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오늘 여러분 잠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할 결심으로 사는가? 불행할 결심으로 사는가? 비춰보시고 행복할 결심으로 사는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다시 다 같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심령의 근심은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근심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근심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방치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내버려두면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할까요? 나쁜 생각을 할까요? 나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정원과 같아요. 아무리 근사한 정원이 있어도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밀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 사물, 공간, 마음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예가 우리 집이죠. 방이죠. 여러분 방, 집 에너지를 계속 투자해서 치지 않으면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내버려두면 개판이죠. 먼지 쌀들에 쌓이고 무슨 양말 신던 거 돌아다니고 난닝구 빤스 옷 사방에 널리 계속해서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기도와 찬송을 줬습니까? 계속 이게 에너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내면 세계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불안의 잡초가 가득해서 뼈를 상하지 않도록요. 찬송을 계속 불러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분을 전환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있는 근심을 끄집어내죠. 어떤 근심은 독한 놈이라 잘 안 나와. 그럴 땐 기도도 그냥 해서는 안 돼.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안 나오려고 했던 근심도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얼마나 모든 근심 물리칠 약속이 많습니까? 그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오려고 합니까? 그래도 이날이라도 나와야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방치됐던 마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로 가득 찼던 마음이 청소되는 거죠. 질서를 잡히는 거죠. 잡초를 뽑는 거죠.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행복할 결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고 매일 양양 먹는 것 같은 행복한 나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3절로 가봅시다. 23절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왜 우리가 불행하게 되느냐? 본성을 놔두면 우리가 어떠냐?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현혹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뇌물 받으면 반드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뭘 차죠? 은팔찌인가? 아무튼 차게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그걸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얼마 전에 그 장관 후보자로 지목됐다가 낙마의 분 있지 않습니까? 야, 난 그분 생각할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한맺힐 것 같아. 아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명예도 있고 부자로 살 텐데 괜히 장관 하겠다고 나섰다가 진짜 한국이 떠들썩하게 십자 포화를 맞고 야 장관도 못 되고 되면 차라리 낫지.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항상 있잖아요. 장관으로 지목됐다가 막 여기저기 과거에 수치스러운 게 다 드러나고 장관도 못 되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돼. 오늘 나한테 전화가 가지고 이 목사님 장관이 좀 되어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딱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과거에 내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한 게 있어. 우리 아들을 군대 뭐 살짝 어떻게 그런 게 있으면 나 같으면 죄송합니다. 나는 장관 된 인물이 못 됩니다. 아주 겸손하게 또 교양 있게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왜? 나중에 뻔히 들춰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하겠다고 덜컥 받는지 이상하죠.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이 마음입니다. 그 앞에 있는 뇌물, 앞에 있는 좋은 거를 거부해야 되는데 그걸 덜컥 받아가지고 결국은 화를 자초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가까운 이익, 눈앞의 이익, 어떤 가까운 돈의 욕심 거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할 결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24절 봅시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참 은혜를 받았어요. 보세요. 불행할 결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눈을 어디다가 둬요? 땅끝에 둔다는 거예요. 땅끝에. 내게 멀리 있는 거, 내게 없는 거, 남의 것만 부러워하고 정작 가까이 있는 것들은 소홀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해요? 행복해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구역 예배를 설교를 잘 목사님 하시고 구역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차를 마시고 담소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책을 막 몇 권 꺼내더니 지금 한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 한국에는 이재철 목사님, 전병훈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유명한데 설교가 얼마나 은혜롭고 대단한 목사님들이다. 내가 여기 책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책 읽었냐? 이 책 봐라 내가 빌려주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방금 자기 담임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앞에서 멀리 땅끝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 막 위대하다 설교 대단하다 그렇게 떠들고 책 빌려주겠다고 하는 게 그게 예의에 맞는 일입니까? 참 얼마나 좀 그 목사님한테 무례한 얘기예요. 그래도 그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인격이 고매했는지 한마디 불쾌한 기색도 없이 맞습니다. 이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칭찬했다는 거죠. 야, 참 그 목사님 훌륭해 누군지. 네. 아니 아니 멀리 땅끝에 있는 이재철 목사가 전병훈 목사가 아니 자기 이름이라도 알아요? 그 권사님에서 기도 한마디 해줍니까? 그 권사님 자녀들 이름이라도 알아요?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땅끝에 있는 헐리 있는 그 유명한 목사를 높이면서 정작 자기 앞에 있는 자기 담임 목사를 소홀히 여기더라 이거죠. 무시하더라 이거죠. 그 소중한지를 모르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 겁니다. 그분은 불행할 결심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멀리 자기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요?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모든 것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민사회에서도 가게도 몇 개나 경영하는 성공한 분인데 맨날 교회 오면 투덜거린다는 거예요. 아유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사업하기 힘들다고 맨날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지. 교회 오서 맨날 그러면 아니 그거 사업 돈 벌어서 누가 먹는 거예요? 자선사업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을 해요. 교회에는 이민사회에서 잡이 없어가지고 일이 없어가지고 노는 사람이 태반인데 자기는 서너 개나 되는 사업체가 있으면서도 감사한 줄 모르고 매일 일하느라고 힘들어요. 맨날 곡소리를 해요. 그뿐 아니에요. 사실 남편과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남편이 뭐 옛날에 무슨 뭐 바람을 폈는지 천둥이 쳤는지 벼락이 쳤는지 아니 옛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한국에 그 같이 외국에서 장사를 잘하거든요. 착실하게. 그러면 또 살아가면서 이해하면 살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뭔 땅끝만 본다는 거야. 옛날만 봐요. 옛날 일을 가지고 오늘도 불행하게 살다가 이거예요. 집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업장도 몇 개인데 늘 땅끝만 보고 살아요. 늘 불행하게 살다가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은 행복할 결심으로 사는 겁니까? 불행할 결심으로 사는 겁니까? 불행할 결심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그 눈이 땅끝에 있으니까. 그 눈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있으니까. 지금 하는 일, 눈앞에 있는 사람, 지금 다니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행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오늘,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하라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느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 뭘 보라 그러는 거야? 옛날을 보라고요? 지금을 보라는 거야. 땅끝을 보라고요? 가까운 곳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을 보라는 거예요. 행복할 결심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본능은 자꾸 옛날로 가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모임은 그렇잖아요. 아, 그때가 좋았어. 아, 그때가 좋았는데 뭘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좋은 거예요. 아, 그때 그 사람이 좋았는데 뭘 그때 그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지금 그 사람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최고라고요. 그게 행복할 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시고요. 항상 지금 여러분 앞에 눈을 두셔서 늘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은 27절, 8절 같이 봐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 듣기와 말하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결심으로 산다는 것은 듣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제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이 왜 미련한 아들이에요? 미련한 아들 그러는데 미련한 아들이 왜 근심이 돼요? 잠언을 보면 항상 미련한 거는 뭐냐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미련하다고 그래요.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을 때 성경은 미련하다 말한단 말이에요. 27절 8절도 뭐냐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간다? 중간이나 간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28절에 보니까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뭔가 있네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근데 말을 하는 순간 이게 이제 들통이 나는 거지. 그 얘기예요. 행복할 결심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면 듣기보다는 말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행복할 결심으로 사는 사람은 본성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려고 하고 말하는 것을 억제하고. 여러분,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듣지 못하면 말도 잘 할까요? 못할까요? 말도 못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합숙할 때도 뭘 먼저 연습합니까? 말하는 걸 먼저 합니까? 듣는 걸 먼저 합니까? 듣는 걸 먼저 하죠. 리스닝을 먼저 하죠. 네. 듣는 게 중요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얼굴만 한번 보세요. 귀가 몇 개예요? 네, 너무 어려운 걸 물었나 봐요. 네. 이번에 쉬운 거 물어볼게요. 입이 몇 개예요? 역시 입은 쉽구나. 네, 입은 한 개고 귀는 두 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듣는 걸 많이 해라, 말하는 걸 많이 해라? 네, 그렇죠. 왜? 귀가 두 개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 행복하게 살기 원하느냐? 그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듣는 것보다 조금 해라, 조금 해라. 이게 행복의 비결이다. 그래서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의 비결은 뭐냐? 3대 1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3마디 듣고 1마디 말하고 3분 듣고 1분 말하고 3가지 듣고 1가지만 말하는 사람이 소통의 달인이 된다. 그런 사람은 직장이든지 어디든 간에 환영받게 되고요. 인간관계가 좋아지고요. 결국은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시종일관 말하는 게 기도 같은데 아니에요. 때로 여러분 해보세요.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조용히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감동이 있어요. 어떤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요. 그거 들을 때 순종할 때 더 놀라운 은혜가 생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말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얘가 한 번 하면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 다 전해가지고 우리 애가 말을 했어요. 막 난리 버석을 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한 2년이, 늦어도 2년 있으면 다 말을 해야 안 해요? 말을 해요.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말을 듣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몇 년 걸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60이 되면 뭐라고 하죠? 육순이라고도 하지만 이순이라고도 합니다. 이순. 그렇죠. 들어보셨죠? 이순이 뭐예요? 귀자, 순할 순자.
나이 60이 되어야 귀가 순해진다 그 말이에요. 나이 60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제대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거는 2년 걸리지만 제대로 듣는 것은 60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순위 높냐 낮냐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좋아하느냐 듣는 걸 좋아하느냐 따라요. 여러분 귀에 달콤한 말을 듣기 좋아하는지 쓴 말이라도 약처럼 듣기 좋아하는지,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야 저건 목사님이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하고 막 그 혈압 게이지가 올라가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쓴 말씀인데 때리는 말씀인데 들으면서 야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높은 거라 그 말이에요. 나는 다 높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우관계도 그래요. 신약성경의 교우관계, 교회 생활을 말하는 디모데전서 같은 후성 보면은요, 다 말조시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만드는 말을 하지 말아라. 사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하다 보면 남의 말 하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잖아요. 뭐 아닌 척 그래요. 남의 말하고 막 과장해서 말하고 재밌죠, 재밌죠. 알아요. 근데 그런 본능을 다스리는 게 뭐라고요? 행복할 결심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결심으로 말하기보다는 잘 들으셔서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성장하시고 모든 관계가 원활해지시고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행복할 결심으로 살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26절 시작.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적용하면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해하지 말아라. 의인이에요. 착한 일을 했어요. 근데 벌을 줘요. 오해한 거죠. 정직한 사람은 고집스럽다고 잘난 체 한다고 오해합니다. 때립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예전에 몇몇 집사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자기를 오해했대. 자기는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데 선생님 어떤 한순간만 보고 자기를 나쁜 애로 오해해가지고요, 학교 생활이 내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응? 오해하지 말라고요. 오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교회든지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오해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을 수십 년 다루었던 어떤 선생님이 책을 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 폭력의 90%가 뭐에서 비롯된다?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오해에서.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했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을 이렇게 보면요, 별거 아닌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 한번 오해하면 그렇게 보여요. 그냥 쳐다보는데 째려보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저거 나 흉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기 보고 그냥 웃은 건데 이거 비웃은 건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오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이 칼럼을 썼어요. 그 이름이 어려워요. 미얀마 мя닌 이셰진, 이셰인, 말이 어려운데 미얀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 이하여대 와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칼럼을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미얀마에서는 이렇게 팔짱을 끼는 거 있죠. 이 팔짱을 끼는 게 겸손과 존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과 존중의 몸짓이래요.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잘하면서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도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할 때 팔짱을 이렇게 낀대요. 겸손과 존중의 모드라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또 팔짱을 낀대요. 겸손과 존중의 모드.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보니까 공장에서, 미얀마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공장 그 상사가 때로 뭐 직원들 혼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훈화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얀마 노동자들이 벌써부터 웃어요. 아니 미얀마의 습관처럼 겸손과 존중의 모드로 들으려고 팔짱을 딱 낀다는 거죠. 그럼 한국에서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이 새끼가 개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이게 내 말을 거부하나? 나를 싫어하나? 이 개기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리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공장 사회생활이 꼬이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박상환 사장이 그걸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칼럼에 쓴 거예요. 그 오해다. 나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오해 때문에 그 사람을 잘못 보고요. 그 오해가 점점 불행을 크게 만들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행복할 결심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오해를 하지 않는 아주 좋은 방정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보여주세요. 5 빼기 3은 몇? 2. 이게 무슨 딸일까요? 5.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빼기 3. 뭘 많이 하라? 3번 생각하라 얘기야. 3번. 내가 착각했을 거야. 내가 잘못 봤겠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겠지. 이렇게 3번만 생각하면 2가 된다는 거예요. 2가 뭘까요? 예. 역시 우리 한수홍 박수 한번. 와, 똑똑해. 답이 나오잖아. 예. 여러분, 어떤 오해의 마음이 들 때 3번 더 생각하시고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행복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불행하게 됐습니까? 왜 우리 인간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의를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지만 먹지 않을 자유를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하도록 선악과를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오해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불순종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불행을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럴 위험이 많아요. 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좀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생각하죠?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믿은 거 이거 꽝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지?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부터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불행할 결심으로 사는 겁니다. 계속 불행해질 마음으로 내 마음의 의심과 불신의 잡초가 자라는 거라고요. 쓴 뿌리가 자라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뽑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내버려두면 방치하면 점점 내 마음이 잡초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독초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세요. 자꾸 그 좋지 못한 생각,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을 뽑으세요.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요. 더 자주 기도하시고요. 더 크게 찬송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행할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결심으로 내 마음을 잘 가꾸어서 여러분만 행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인된 본성대로 방치되어 잡초와 독초와 쓴 뿌리가 가득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행복할 결심으로 우리는 행복하기 원하지만 불행할 결심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행복할 결심으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 행복할 생각을 하고 행복할 말을 하고 행복할 행동을 하고 행복할 신앙생활을 해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늘 미소 가운데 평온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안정되게 하시고 감성이 안정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늘 놀라고 그 평안한 모습에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